오늘은 5장 1절부터 2절, 1절, 2절, 우리가 25절부터 4장 25절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5장 3절부터도 이어서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가운데 1절, 2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우리가 잘 보면은 두 개의 명령형이 있습니다. 이게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의 명령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절의 명령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1절, 2절 두 개의 명령형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인데 그 명령법이 현재형이에요. 성경에서 대개 현재형은 계속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1절, 2절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그 명령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은 여기에 다음에 나올 3절부터 6장 9절까지 내용 전체에서 이것이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맨 6장까지 나오는 말씀의 그 배경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말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면서 우리가 1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또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거의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선 레위기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11장 45절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거룩한 삶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도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온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다. 그러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런 말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말할 때에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5장 1절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자, 거기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자녀같이라는 말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시온이를 잘 보면 정진호 집사님 좀 닮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같이 살기 때문에. 자, 우리 시준이 잘 들여다보면 정진우 집사님 닮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 아버지 뭘 그렇게 닮았어? 어디가 닮았어? 뭐 하는 게 닮았어? 행동하는 거, 처신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게 닮는 거죠. 그렇게 닮는다고 말이죠. 우선 제일 많이 닮는 게 이제 뭐 언어겠죠. 우리 정준희 집사님이 미국 사람이라면 우리 시온이는 뭘 닮겠어요? 언어로서 영어를 하겠죠. 그렇게. 자, 이렇게 아버지를 닮는 게 자녀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 안 닮았어. 이거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른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닮는 게 문제긴 한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닮는 사람이 되려면요,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알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랍게 자신을 알리워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계시해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들에게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어디에 기록됐나요? 성경에 기록됐죠.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일반 은총 영역에도 자연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려 주셨지만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열쇠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우리가 늘 말하듯이
두 가지,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준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죠. 속성인데 그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무슨 속성이 있냐면 비공유적 속성, 즉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없는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공유적 속성이 있다. 나눌 수 있는 속성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걸 닮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비공유적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비공유적이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같이 전능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눌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닮아가려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지혜, 무한한 지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가 소리문답에서도 배운 문제이긴 해요. 그 다음에 어느 곳에나 계신 편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도 계시지만은 온 지구상에 예배하는 자리에 동등하게 계시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늘 보시고 계시죠. 그거를 우리는 편재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거를 가지려고 도둑질하려고 하면 거기 우리가 이제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통일교회 요새 이제 법원까지 간 한학자라는 그 여자는 통일교 교주의 부인이었는데, 이제 문선명이가 죽고 나니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독생녀라고 붙였어요. 자기를 독생녀라 그랬어요.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자기는 독생녀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그냥 그 통일교에서 완전히 이제 왕노릇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신격화시키면, 그 신격화시키는 과정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나도 가졌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바로 이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다른 종교는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가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가 대표적이죠. 범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도 열심히 네가 잘 도를 닦으면 너도 부처가 된다 그래요. 다 부처라 그래요. 자,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을 신격화하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신격화하면 안 되죠, 우리를. 그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도들도 늘 자신이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비공유적 속성 아래서 나는 무능한 자요, 무지한 자요, 나약한 자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에 비교해 보면 나는 무한히 작은 자요, 연약한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낮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잊지 않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 비추어진 나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아니에요. 자, 욥도 하나님 앞에 사람과 비교해 때 욥은 어때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욥기 마지막 42장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앞에 설 때 우리들은 나를 바로 깨닫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영광을 대면한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비공유적 속성을 이해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죠. 그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비공유적 속성인데, 그 비공유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일반 은총을 비추어 볼 때에 일반 은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일반 은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피조물을 조물주로 바꾸고 우상으로 만들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 은총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없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20절에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자연 이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성과 능력을 명확하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자연을 보고 그것을 뭘로 바꾸냐면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을 섬기고, 그래서 산신제를 지내고, 나무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짐승도 신으로 섬기고. 자, 인도에 가면은 소를 잡으면 안 돼. 인도에서는. 왜요? 인도의 신은 소가 신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조물주와 같이 섬기는 이 어둠이 사람들의 눈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겸손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반대로 비공유적이 있다면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공유한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공유적 속성이 거룩이죠. 아까 말한 대로 거룩,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거룩해야 된다. 거기서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거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지요.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시켰어.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기도하신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은 비공의적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도 온전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의로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근데 이제 비공의적 속성을 볼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100%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1%부터 0%부터 출발을 해서 1%, 2%, 3%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진다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닮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시환이가 아빠를 닮아. 조금씩 닮아가. 조금씩 닮아. 다 닮아. 한꺼번에 다 닮는 거 아니죠? 예, 점점 정시환 누구를 닮아가요? 아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닮아가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조금씩 성숙되어 가는 거죠.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비공의적 속성이라 그래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온전해져 간다고 말할 때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그게 이제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면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런 말이니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랑을 해라. 그런 말이죠. 그 앞에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밭에도 의인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너만 좋아하고 너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방인하고 같을 게 뭐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고 우리가 부족했을 때 사랑했고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공의적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소요리 문답에서도 나온 말이죠. 거기에 소요리 문답에 공의적 속성이 뭐가 있어요? 네? 거기 진실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네. 지혜와 또 뭐 있어요? 거룩하심.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거는 비공유적이죠. 존재하심과 지혜와 그다음에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며, 그 무한은 비공유적이에요. 무한하며 영원하며, 그것도 비공유적이에요. 영원은.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거는 공유적 속성이. 자, 그러면 몇 가지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해서, 공유적 속성은 사랑, 대표적인 게 사랑입니다.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오래 참으심, 우리를 용서하심,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공유적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죠. 인간의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은 하는 게 아니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게 용서의 모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고, 거룩하심을 본받고, 그의 인자하심을 본받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피고 묵상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배우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거기에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깜깜해요. 특히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캄캄해요. 그래서 이 인도는 지금도 살아있는 소를 신으로 모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신의 산 앞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고 어떤 신을 만들어요? 송아지예요. 그건 애굽의 신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를 못하고, 물론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게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진실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것을 약속하신 43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약속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셔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다윗에게 약속한 것,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고 어떻게 될까요? 약속하고 계속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약속을 깨고 약속을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왜? 약속한 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성경 계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자, 두 번째는, 자, 아까는 하나님을 본받되 자녀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 요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5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두 번째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요. 그 크신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배웠으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사랑 안에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것을 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김시령이는 허혜선 집사를 많이 닮아갑니까? 모습이 좀 있습니까? 별로. 그러니까 외모 말고 엄마의 뭐를 닮아가려고 합니까? 그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부모는 기쁜 거죠. 그렇죠? 맨 외모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믿음을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걸 닮아가면은 부모는 기쁜 거죠. 그죠? 자, 시준이는 호남이 집사님을 잘 닮으려고 그러죠? 뭐를 닮아가는가? 뭔가?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엄마 아빠가 볼 때 자녀들이 못된 것만 닮아가고 못된 것만 행동하고 못된 짓만 하면 기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는 그런 성도를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란 말씀을 명령으로 하시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여전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앞에서 원리적인 얘기를 했지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시하셔요.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옛적에 1장 1절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건 구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구약은. 그런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냐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말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하신 가르치신과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게 주신 이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세상 중에 있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했다는 뜻이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에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 말씀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약과 구약이죠.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한 게 신약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로 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봤다 그러면 이건 이제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렇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한
빌립을 향해서 빌립아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면서 일하신 것이다.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준 것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죠.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버리사, 그 말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친 거예요. 제물이 된 겁니다. 왜 제물이 됐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드려졌어요. 자, 그것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사랑,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알리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여기 요한복음은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셨죠.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목자입니다. 그죠? 이 선한 목자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숨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은 없죠.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만큼 참 이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너무나 차원이 높지요. 그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여기서 사랑을 안다. 사랑이 뭔가를 안다. 그죠? 예수님 우리의 죽은 데서 그러면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게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죠? 우리가 100%는 여기 못 가도 그죠? 그렇게 가려고 10%는 그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15장 13절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사랑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자, 우리 정시준 예수님이 정시온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시온이를 사랑했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그런 사랑으로 수많은 사랑 가운데 정시온이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그게? 기뻐요. 자, 정시준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사랑으로 정시준이를 사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때요? 감사해요. 우리 시령이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주님이 내가 너 사랑했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히 확증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자,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동일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잘나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자녀에 대한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있다면 엄마 아빠의 사랑이에요. 그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시온이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줘서 사랑하는가? 정시온. 엄마 아빠한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다 해서 사랑해 주는가? 아니죠. 네, 부족하지만
또 약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 툭탁거리고 좀 속상하게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부모의 사랑이 가깝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하신 거예요. 아버지란 언어로. 너희가 세상의 엄마 아빠를 봐라. 그런데 엄마 아빠의 나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이 조건이 없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원이, 자꾸 정시원이가 있네 불른데, 정시원이가 시완이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해 준 사랑으로 시완이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시완이가 뭐 어떻게 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할까요? 아니죠. 때로는 속상해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형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보세요. 자,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향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드리면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이거를 우리는 영적 제사라 그래요.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자, 로마서 11장 1절에 12장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영적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 사실은 제물을 드릴 때는 살아있는 걸 못 드려요. 어떻게 제물은 어떻게 돼?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죽은 제물만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여기는 사한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거를 영적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란 말 하나님 받으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 시령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신대.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삶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받는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받는다. 사랑의 수고를 한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 사랑으로 애써서 사랑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제사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5장 1절과 2절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동이나 또 말이나 그 다음에 생각이나 모든 것을 바로 이 1절 2절의 배경 속에서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교훈만, 지금 앞에서 25절부터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교훈을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5장 1절 2절에는 이 중요한 교리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또다시 교훈을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 교훈은 바로 그런
하나님,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빛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3절부터 말씀할 모든 내용의 모든 교훈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할 때에 교리 문제를 다루셔요. 그리고 교리를 바로 알아야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교리 없이 그냥 윤리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언제나 교리의 빛 가운데서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말이지.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3절부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 성도로서 마땅한 바가 아니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노하고 안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좀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럼 아니에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 2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기독교 윤리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절, 2절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서 아버지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배워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 생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자녀들과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실천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직장 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빛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걸쳐서 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하셨고 또 아이들이 잘 배워서 정말 마가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평생 떠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을 마친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수고한 우리 교사들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